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병화라는 아주 유명했던 시인 중에 한 분이죠. 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스크린에 소개되고 있는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시인에 따르면 기다림이 전혀 없거나 그 기다림이 너무 멀거나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지루하대요. 이 기다림의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인은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생생히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을 늘 찾고 있어야 하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변해가는 나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소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던 저들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런 기다림은 죄를 범한 모든 인류의 기다림을 대표합니다. 범죄한 사람들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했던 피조물들의 고대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기다림의 지루함이 해소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습니다. 조상 다윗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요 메시아였죠. 왜곡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다소 엉뚱한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요 왕이요 메시아로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참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몰려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외쳤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다윗 성에 들어오셨다는 환호였죠. 기다림의 지루함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종료주일에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주변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죠. 이제 벳바게, 베다니는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들, 그렇게 멀지 않은 한 3, 4km 정도의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한 3, 4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며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을로 들어가면 곧장 그 어린 낙이 매여 있는 거 볼 테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낮에 계시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 생활을 한 주간 반복하시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의 나귀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귀의 주인을 가리키고 그 주인이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지금 그 마을에 갔더니 나귀를 푸는데 임자들이 왜 나귀 푸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이해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저자 마가의 용법상 마가는 주라는 표현을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으로는 이런 해석이 다소 어색하죠. 셋째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헬라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것의 필요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런 것인데 우리 성경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할 필요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나귀를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나귀를 타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남의 나귀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했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제도, 앙가리아라는 제도 때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왕이나 권력자의 경우 짐승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람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사람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다 이 제도 때문이었죠. 로마의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걸 구경하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인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이 앙가리아라는 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랍비들도
필요에 따라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에 오시면 고레네 사람 시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아주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 한 7분짜리가 상영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 랍비들도 예수님이 랍비시니까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멋모르는 군중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죠. 예수님을 주, 곧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외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존재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는 물론이고 그 나귀의 임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가 인계동에 있는 어떤 소나타 한 대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고소당하고 절도죄로 잡혀가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에겐 이런 요구, 이런 요청, 이런 권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것도 온 우주의 참되시고 유일한 주인이시죠.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주인, curious,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도 똑같은 curious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는 물론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 대신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 인생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과 관련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의 이 행적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면 주님이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액션을 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죠. 그것을 풉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들이 풀어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 길에 펴 놓았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인 겁니다. 팜트리 나무가지였죠. 요한복음은 그 나무가 분명하게 종려나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한 주 전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팜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구약에서 자신들의 옷을 땅에 깔아 어떤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예후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새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섬돌 위에 깔아 주었대요. 이 섬돌은 돌로 된 계단인데 예후가 다니는 그 계단 위에다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표시로 겉옷을 깔아 주었죠. 한편 초막절을 지킬 때 주로 사용했던 종려가지는 승리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 왕의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노래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에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며 외쳤죠. 아마도 저들의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왜곡된 기대를 가졌지만 사람들의 이런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말도 이 야샤,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에서 왔죠. 이름이 예수이신 그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예수이신 그분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당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 제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왕이신 그분, 그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로 가득한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환호는 잠시였죠. 자신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의 반대와 외면 속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엔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아보지도 못한 실패한 왕처럼 보였죠.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왕의 지위를 다 빼앗긴 것 같았던 그 십자가는 실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무릎 꿇고 날마다 왕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되시는 예수님은 인류의 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참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 이미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샤에서 왔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특별히 제사장, 왕, 선지자 등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라는 절차를 거쳤죠. 따라서 기름 부음은 직임을 맡기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는 달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에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목회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주님이 주신 또 다른 한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이 본문의 구절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 주님이 사셨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죠. 오늘 주님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자신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구절의 인용을 통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블리, 그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메시아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보면 9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호시아나, 호산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성전을 찾는 26절 순례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복 있는 자라며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 순례객들을 축복한다고 시편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는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말을 더하고 있죠. 이건 시편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진정한 해방의 해, 그 자유의 해를 선포하시는 유일무이한 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메시아였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섬기고 저들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끝까지 섬기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진정한 평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이 평화의, 평강의 왕인 겁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죠. 참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지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주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 맞은편 마을의 문 앞 거리에 있던 나귀는 소위 횡재를 했어요. 이 어린 나귀는 횡재한 거예요. 로또를 맞은 겁니다. 로또 다 맞고 싶죠? 네, 맞기 싫어요? 나는 남들이 맞으면 되고 내가 그런 사행심 조장하는 거, 사행심을 조장하는 건 하는 거고 먹고 싶은 건 싶은 거잖아요. 로또를 안 사지만 먹고 싶은 건 맞는 건데 그날 맞은편 마을에 있던 이 문 앞 거리에 있던 그것도 나귀는 횡재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등에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이 어린 나귀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귀들이 부러워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깔아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며 사람들의 그 큰 외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그 외침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고 그냥 빵빠레가 울리고 이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등에 계신 진짜 주인공 때문에 마치 이 어린 나귀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나귀는 그날 예수님에 의해 길거리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동네에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었겠어요. 그죠? 예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죠. 복음에 비친 자답게 예배자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 필요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전심으로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 삶이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아프죠? 외롭잖아요. 손주들까지 키우느라 힘들죠? 이것저것 다니며. 주님의 구원이 늘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도무지 예측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쳐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잖아요.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소리 높여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그 이름 자체에 이미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향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건져 주시도록, 고쳐 주시도록, 새롭게 해 주시도록 호산나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외치는 우리의 호산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과 한숨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약함 중에 오히려 강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돈 들지 않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한 주간 지나며 호산나,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이 기록한 사건의 순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썬데이, 밤 썬데이, 종료 주일 일요일이었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돼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하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날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고 체포되신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날은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사실은 엄청 슬픈 프라이데이인데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날에 모여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은 우리 주님은 종일 무덤에 갇혀 지내셨죠. 드디어 새로운 일요일에 썬데이 새벽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새벽에 아침에 가봤더니 벌써 부활하셨죠. 이런 주님의 흔적을 따라 한 주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요 구원자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광의 옷은 아버지의 집에 벗어놓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모든 인류의 참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너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도록 준비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척박한 오늘을 살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호산나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런 아름다운 삶을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환호는 잠시뿐이었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성으로 마침내 들어가셔야 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 환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의 연습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